코로나19 사태가 지구촌을 뒤덮기 전까지만 해도 과학기술과 의술의 발달로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두 번은 언급했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유발 하랄이라는 젊은 학자, 수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 학자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볼 때 오직 인간만이 세 번의 커다란 혁명,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가나서 이 유발 하랄이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더 이상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세상, 생로병사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극복하고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도발적인 전망까지도 이 책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비관론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과 생계 문제도 직결되어 있지만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들 가운데는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건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많은 나라에서 표출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회 분열과 양극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치와 이념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보수와 진보 입장,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마치 원수지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이념과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노사 간의 갈등, 또 가난한 자, 부한 자들 사이의 갈등, 또 젊은이와 어르신들 사이의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에 있는 젠더 갈등, 또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갈등, 이런 양극화가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전망할 때 부정적으로 내다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자국의 이기주의가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또 우주, 최첨단 과학기술, 노동 모든 분야에서 충돌하면서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상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목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어떤 혈맹관계, 동맹관계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그 가치에만 몰두하는 이 자국의 이기주의가 이 세상 전체를 정글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인류의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이 지목하는 요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명실공히 20세기는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였습니다. 인류가 비행기를 만들어 갖고 새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성취했습니다. 100년도 안 돼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주선을 만들어 갖고 달을 밟았습니다. 녹색 혁명이라고 할 만큼 획기적으로 농업의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결핵과 소아마비도 이 항생제와 백신 개발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복하다 보니까 100년도 채 되지 않아 갖고 인류의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면이지만 꼭 긍정적인 면,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과학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부산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핵을 쪼개놓다 보니까 이제는 지구를 단번에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핵무기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이 자연과 생태계를 완전하게 훼손시켜갖고 이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핫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전학과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학자들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도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한 그런 음식들, 그런 식료품들이 우리 밥상에 올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긴 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요인의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 하면 바로 인간이 서 있다는 거죠. 인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생명체가 생긴 이래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 5번의 멸종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80% 이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울로 크리천이라는 이 학자가 대기학자면서 오존층을 연구해 갖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6번째 대멸종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지질 시대를 인류가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인류세라고 명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대멸종의 중요 원인 제공자가 인간이라는 거죠. 지난 세기에 있었던 5번의 대멸종의 중요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화산 폭발, 운석과의 충돌,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빙하기가 찾아왔던 것, 이런 것들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 6번째 대멸종의 중요 용의자는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최대치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 현상, 해수면이 상승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과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부산물들, 합성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콘크리트, 알루미늄, 납,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이 만약에 6번째 대멸종이 현실화되면서 6번째 지질을 형성한다면 이런 인류가 산업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이 부산물들이 화석화되고 또 지질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플라스틱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이 바다의 해양 생물들, 해양 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합니까?
빨대가 꼽힌 거북이가 발견되고 커다란 고래가 죽어갖고 왜 죽었나 배를 갈라보니까 그 플라스틱 병들과 플라스틱 비닐들이 그 거대한 고래 뱃속에 하나 가득한 것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가끔씩 접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녹는데도 수백 년이 걸리지만 잘게 쓸려진 미세 플라스틱이 북극에서부터 남극에까지 해표면에서부터 심연에 이르는 해저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전체 해양에 골고루 다 퍼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지구촌 전체가 어느 도시는 1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느 도시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폭염이 찾아오고 폭설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고 산불이 일어나고 온 지구촌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 1도밖에 상승하지 않은 이 여파가 지금 지구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 기능이 완전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평균 기온이 34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로 유명한 핀란드의 그 북쪽의 도시들 평균 기온이 10도였는데 최근에는 33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곳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11월이 돼야지 다 진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10배가 넘는 곳이 불타들어가는데 폭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7월인데 4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의 환경,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훼손과 파괴를 만든 그 중심에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이 엄중한 현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세상을 파괴해버린 장본인이 원래 인간이었다고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이미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세상은 각자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 공존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이 흐뭇한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모든 관계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망가뜨린 주범, 그 장본인이 인간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지금도 망치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닙니다. 집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펙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그 속에서 끝도 없이 솟아나는 죄와 악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미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생각하는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근심하며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이 이미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 굽어 살펴보시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갖고 죄를 짓기에 바쁜 인생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무엇을 선언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 보다 보면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끊어내라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인 예언의 말씀들을 선언한다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에레미야를 때리고 에레미야를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독한 죄의 악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탄식합니다. 만물보다, 세상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생들의 마음이다마는 이것을 누가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렇게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인생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의 절망을 보면서 이미 이전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악을 행하기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완전한 절망감을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흘러왔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의 마음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해를 넘어가면서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똑똑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긴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얼마나 인류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그 과학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백신을 1년도 안 돼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백신 개발 속도보다 변이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게 문제죠. 벌써 보십시오. 변이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된 베타, 브라질 변이 감마, 인도 변이 델타, 최근에는 칠레에서 시작된 람다 변이가 아주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루에서 시작된 이 람다 변이는 지난 한 달 전에 시작됐는데, 그래서 주요 변이로 등록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미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까지 포함해가지고 29개국으로 아주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페루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가 210만 명 정도 되는데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람다 변이의 속성 때문에 사망률이 이렇게 커진 것이라고 지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변이의 문제점이 뭡니까? 어렵게 개발한 이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떨어뜨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도발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4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행여나 그 페루의 람다 변이까지 우리나라에까지 만약에 상륙하게 된다면 정말 의료 체계가 붕괴될 만큼의 엄청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델타 변이는 이 중화 효능을 1.5배 정도 떨어뜨리다 보니까 백신의 효과가 그만큼 약화되는 거죠. 근데 이 람다 변이는 이 중화 능력을 3배 이상 떨어뜨리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획기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인류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전 세계의 생산 시설을 총동원해 가지고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가지고 모든 나라에 공공재로 공평하게 분배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신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제약회사의 지적 재산권 중에 이 특허권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초에 인도를 비롯해 갖고 57개 나라가 이 지금 세계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게 잘 사는 나라들만 돈을 갖다 주고 구매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특허권을 잠정적으로 좀 유예시켜 가지고 생산 시설을 최대한 확충해 가지고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든 나라의 공공재 최소한의 비용으로 급격하게 다 보급을 하게 되면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획기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이 WTO에 이미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을 가지고 이 생산을 다 독점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또 그 제약회사를 두고 있는 선진국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획기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응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본 그 자막 한번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에서 나서갖고 코로나 백신 이걸 가지고 돈벌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 78억 명 인구 중에 2억 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백신을 갖고 장사할 수 있느냐?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이렇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느냐? 이건 공공재로 풀어야 된다. 아무리 시위를 하고 아무리 기자회견을 해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미 제약회사들은 이 특허권을 가지고 정부들을 상대로 비밀 계약을 해요. 얼마에 계약하는지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제로라도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400만 명이 죽어나갔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도 모르는데 이 돈벌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아무도 강제력을 발동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 백신이 10억 도스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산된 10억 도스 중에 3분의 2가 잘 사는 나라 10개 나라에만 집중해서 보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에 전반적으로 이런 속도로 보급이 되려면 앞으로 2년은 더 있어야지 웬만큼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인 사무총장도 이야기했고 이 의료 분야의 바이러스 분야의 전문가들도 일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백신 수급의 불평들과 불균형은 지금 가난한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한쪽에서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도 힘들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해도 집단 면역 형성 자체가 되지 않고 백신 자체를 접종하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1, 2년의 격차를 두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사이에 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우려를 지금 현실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계속 변이를 거듭하다 보면 이건 가난한 나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8세기 이후부터 인류에게 하나님은 돈입니다. 돈이 전능한 신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통해서 목도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군부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담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가슴 아파야 될 사실이지만 미얀마 군부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때문에 40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지적 재산권이래요.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만 이 백신을 생산해야 된대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아무도 이 가진 자들의 독점하는 자들의 카르텔을 깨뜨릴 생각조차 못합니다. 엄두조차 내지 못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구나.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산발적으로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을 좀 가난한 나라에도 보급해야 된다. 지금 선진국들은 남아돌아요, 백신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지금 백신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를 통해서 공공재로 나눠주겠다. 다 허황된 얘기입니다. 특허권을 유보하자. 이런 것은 이상적인 구호일 뿐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희망적인가요?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찍이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지금도 인생과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의 그 죄성, 그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갖고 그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베어버리고 제거할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에레미야도 여러분들,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큐티를 통해 묵상하면서 정말 저렇게 강팍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을까?
죄에서 조금도 돌이킬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탄식하며 호소했던 예레미야가 그 마음속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오고 있지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인생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그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고 있는 그 죄와 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베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죄성까지도, 이 죄의 가죽까지도 베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시면 이 죄의 가죽이 베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백성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때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세상이지만, 그 포장지를 벗겨내 보면 지금도 인류를 망치고 있고 지금도 세상을 망치고 있는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입니다. 거기에서 끝도 없이 솟구치는 죄와 악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극단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에 식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400만이 죽어나갔고 얼마나 더 죽어야지 이 지적재산권을 포기할까요? 이 백신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사용되는 그날이 과연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믿음, 이 복음을 향한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이 주고 있는 분명한 답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삼아 믿음을 갖고 이 험난한 세대를 헤쳐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